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다순절 동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이 사순절이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해가며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참다한 구원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무릎 꿇은 또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그 은혜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 유형의 제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유형은요,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둘째 유형의 사람들은 주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시도록 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첫째와 두 번째 그 유형의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첫째 유형의 그 제자들의 전형적인 예는 유오디아와 그 순두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요, 이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로서요, 교회 안에서 큰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었지만 사실 안타깝게도 이 둘은 사이가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이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분열과 시험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분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정작 교회 일에 대한 열심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의는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정말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아무리 둘이 의견이 다르더라도 주님 안에서 함께 회개하고 하나 되는 은혜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제자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경우를 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요,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열심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열심히 있으나 자아가 강한 사람, 그리고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일하려는 사람,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주도권을 내가 갖고 내 열심으로 일하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안타깝게도 잘한 것은 자신의 자랑과 교만이 될 수 있고요, 잘 안 된 것은 불평하고 낙심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탓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가 않고 시험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두려워하게 하고 오히려 그것이 부담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의로, 자신의 열심으로 하려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주님이 다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제자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꼽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항상 말하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했느냐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했는지 말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관심, 오직 관심이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요, 비록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발길을 돌려주시면 다른 곳으로 갔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 내 열심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가 일할 때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은 이후에 우리의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게 내가 죽었다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바로 나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주도권을 주님께 드렸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잘 돼도 교만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어떤 일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숨은 예수님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와 그 절망도 예수님의 작품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아가 드러나지 않고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고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첫 번째 유형 같은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계획으로 자신의 주도권으로 일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두 번째 사도 바울처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내가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담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설교 잘하는 목사, 젊은 목사가 설교 잘한다라는 이야기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열심히 준비하려고 했고요. 오히려 준비가 잘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찮게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용이나 전달력, 문법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분의 그 스피킹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톤도 너무 좋아서 한 30분, 40분 정도 설교를 듣는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거의 숨도 안 쉬고 듣는 것처럼 딱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분의 설교를 받아만 적어도 책이 되겠다 싶을 정도로 부족한 제가 봐도 참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설교다라고 싶을 정도로 설교자인 제가 부러워할 정도의 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잘하신 거 너무 맞는데 과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마음속에 목사님 설교 잘한다 라는 마음이 남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이 예배 도중에 설교 도중에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남는 것이 맞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설교 잘하는 목사가 드러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이 성령님의 흔적을 가지고 나오는 것, 이 뜨거움을 가지고 나오는 것, 이것이 맞을까? 저는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요. 그 뒤로는 설교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예배 도중에, 예배 때에는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리고 성령님만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순종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한 번의 순종으로 이 말씀을 이룰 수 없지만 계속해서 나를 죽이고 내 모습을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이고 예수님께 내 의지를 죽이며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순종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내가 죽었다는 것은요, 나의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의지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감정으로 느끼고 나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요, 매 순간 죽게 묻는 자세, 이게 바로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구주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동시에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사역하고 또 예수님만 드러나는 성령이 이끄시는 미네소타 연합감리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내 열심과 내 경험과 내 주도권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디아와 그 순두개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드러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들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의의 병기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